안녕하세요. 지난 법회 때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항상 어디에서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아주 잘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예쁘게 맛있는 음식도 내가 나에게 사주고 좋은 옷도 내가 나에게 입혀주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튼튼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남들에게 많이 웃어주면서 내가 웃어서 나의 얼굴 표정을 밝고 기쁜 표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나에게 잘해주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적처럼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보다도 나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면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나를 내가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기적처럼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될 때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나셔야 되겠죠. 서로 간에 사랑도 하셔야 되겠죠. 결혼도 하셔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고조선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어머니와 만날 수 없죠.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만나실 수 없죠. 100년 전에 어머니 태어나시고 아버지가 지금 태어나셨다라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두 분이 만남도 기적인데 그 기적적인 분들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고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그것도 기적인데 그 두 분 기적과 기적이 만나서 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욱 더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자로 얘기하면 나, 두 자로 얘기하면 또 나, 세 자로 얘기하면 역시 나, 네 자로 이야기해도 그래도 누구? 나. 다섯 자로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시 봐도 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도 기적처럼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옆 사람과 나의 만남은 기적과 기적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칭찬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상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품도 줄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못난이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비굴하게 굴지도 말고 자기에게 존경받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최고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로 항상 어디에서나 주인공으로 살려면 감각적인 욕망을 뛰어넘고 자만심을 억제해야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각적인 욕망이란 즐겁고 재미있다, 만족스럽다, 웃긴다 그런 느낌을 즐기려는 강한 열망이 감각적 욕망인 상태라고 합니다. 온 몸을 다해서 감각적인 대상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또 잠시 얻은 그
감각적 만족감에 즐거움에 만족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는 집착과 갈망이 헤매이는 사람도 있죠. 특히 도박을 해서 돈을 따려고 하는 사람, 또 술을 먹고 흥겨워서 즐거워하는 사람, 술이 깨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하겠죠. 그러나 또 술을 먹고 여자들과 즐기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매춘형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갖가지 아름다움이나 찾다 보면, 즐거움만 찾다 보면 일상에서 갖가지 아름다움이나 찾다 보면 물질적인 일상에서 갖가지 아름다움을 찾아보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면 돈을 많이 번다, 명예가 높아진다, 군인들이라면 진급을 한다, 권력을 연애를 해서 예쁜 아가씨를 사귄다 등 물질적인 차이에 대한 갈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의식과는 다르게 불에 달군 숯불을 삼키듯 참을 수 없는 초조함과 갈증이 일어나겠죠. 욕망이 달성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예쁜 여자를 사귀거나 권력을 잡거나 해서 자기 욕망이 달성되었다면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만족을 향해서 내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 갈 때는 가지고 갈 거 없이 허무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누구나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어서 첫사랑에 대한 고통,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험을 봐서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 작용으로 인해 고통한다, 괴로워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각적 욕망의 고속도로를 내달릴 때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만이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사랑도 지나친 미움도 없애야지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재행무상 모든 건 변한다 얘기요. 내가 좋아하던 친구도, 내가 좋아하던 여자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도 변한다 얘기요. 어떻게? 나이 많으시면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또 내가 좋아하던 친구도 언젠가는 마음이 변해서 나와 멀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그 실체도 없다. 무와 변하기 때문에, 나도 계속 변해요. 무하기 때문에 재법무와 변한다는 얘기.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아주 크게 키우면 이 우주도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내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자체를 우리가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순간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희로애락도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기하고 사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면 사라진다. 불교의 특징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 재법 무학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행부상. 언젠가는 열반적적 부처님께서 깨달은 열반의 경지에는 번뇌 고통이 없다. 열반적정. 부처님이 깨달으신 열반의 경지에는 번뇌와 고통이 없다. 열반적정. 이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양면성입니다. 즐겁다 하면 즐거움에 대한 응보가 있죠. 고난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오히려 고난이나 절망을 만나면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참나에 붙어있던 악업이, 나에게 붙어있던 악업이, 나쁜 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하나 풀리기 때문입니다. 군생활도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시련이라면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련에 나를 정화하는 선업을 쌓게 하는 용광로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나면 군대 생활의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때 좋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때 나쁜 악업을 나의 몸에서 띄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즐겨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왜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왜 하필 나인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나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행동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줌으로해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려면 누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웃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웃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웃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생활의 참선이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인생이 지은 대로 어울받는다. 좋은 일을 하면 선업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악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끊을 것을 능히 끊고, 끊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담배 능히 끊고 돌아보지 않아서 모든 고통을 없앤다 얘기입니다. 끊지 않으면 마치 바람을 거슬러 뿌린 흙이 다시 돌아와 나를 더럽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뿌리면 바람이 불어서 나한테 어떻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특히 선임이 후임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고 하면 후임에게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후임도 어떻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는 항상 어디에서라도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보고 진짜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이 장엄한 극락정토, 가족과 이웃, 군생활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불국토요 정토를 장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야지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점의 고통 없이 다만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그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그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그래요. 우리도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딛고 서서 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연꽃처럼. 연꽃은 어디? 연못. 깨끗하지 않은 바닥이 더러운 거기에서 새로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친절하고 미소 짓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나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타인의 곁에 함께 있으면 선물이에요.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내 곁에 선 타인의 가치를 새로이 느끼게 됩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타인의 존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해 분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화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분노를 어린 형제 자매로 생각하세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무슨 잘못을 했던지 3살, 4살, 2살 어린 동생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듯이 그 분노를 세심한 사랑으로 살펴주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무언가 행하면 그것이 명상이며 불교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교인의 자세로 멋지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항상 행복하게 사십시오.